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또 이렇게도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에 관해서 앞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국 작가 루이스 캐럴이 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로도 나오기도 하고 애니메이션으로도 만화책으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 주인공 이름이 앨리스잖아요. 앨리스가 현실 세계에서 토끼를 쫓아가다가 토끼굴에 빠지게 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토끼굴에 빠지면서 이상한 나라 원더랜드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만나면서 이제 모험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지만 현실 세계와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꿈과 희망이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본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 앨리스가 토끼굴 속에서 발견했던 원더랜드라는 그 이상한 나라가 실제로 있을까요? 아마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 정도 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있다라고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사정이 다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이 모습하고 좀 많이 닮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고 있으나 신앙의 세계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그 신앙의 세계 안에서 살아야 함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과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장황하게 또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현실의 세계 그리고 신앙, 믿음의 세계, 이 두 세계가 뭔가 비슷하면서도 서로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들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될지 또는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 조금 더 원색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세상을 선택을 해야 될지 또는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가 많이 겪는 그런 딜레마입니다. 학교의 시험 기간 되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선택의 문제가 되겠죠. 직장인들은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늦게까지 야근을 한다거나 회식이 있는 연말, 연초에 저녁 예배나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시간하고 겹칠 때 아마 많은 갈등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살아가면서 현실 세계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과 신앙 세계 안에서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공감하고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틈에 끼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좀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또는 그 갈등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세계 위에서 현실을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시작할 때 이렇게 한번 선포하면 좋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청년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눈 감고도 외울 수 있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의 세계를 선포하는 첫 번째 구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조금 진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또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의 이야기가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이 신이 세계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세계의 시작을 창조가 아니라 진화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창조와 진화 그 사이의 언저리, 중간 어느 지점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은 설교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창조,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세계 안에서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은혜를 나눠볼까 해요. 여러분, 창조의 원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다음 주는 두 번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죠. 창조의 원리,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보다 먼저다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나님이 거기에 먼저 계셨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창조의 원리는 아름다움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창조보다 먼저다 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먼저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시각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오늘 커피숍이나 또는 친구들하고 신앙의 이야기,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조금 신앙생활 오래 하거나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할 거예요. 창조라는 게 뭐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진화론을 거꾸로 올라가면 빅뱅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빅뱅 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만한 물질 재료가 기반이 돼야 그 다음에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들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가장 먼저 공유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다. 그러니까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하나님의 권능 또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할 수 있음, 여기에 우리가 보통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물론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을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창조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라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창조가 되었건 능력이 되었건 또는 그 어떤 다른 단어가 창조라는 단어의 자리를 대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먼저 이전에 계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신앙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보다 하나님의 존재가 먼저다라는 거죠. 자,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에 집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의 세계가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되냐면, 우리의 믿음 체계가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되냐면, 그 능력에 집중할 때에 결과 위주의 능력주의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주의 어렵지 않죠? 능력대로 평가받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인센티브 받을 수 있죠. 또 열심히 일하면 호봉이 쌓이면서 진급을 하잖아요, 그죠? 또는 뭔가 특별한 프로젝트를 맡겨서 누가 할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면 직장 상사에게 눈에 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진급이나 또 다른 인센티브가 아마 주어질 겁니다. 자신의 능력대로 평가받는 거예요.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 세계도 능력주의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우리 강승희 청년회 여러 청년들이 주정 헌금을 드리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 청년회 헌금 저 뒤에 가면 헌금에 이름 써 있는 사람이 한 50명 됩니다. 그리고 그 50명의 헌금 봉투가 다 꽂혀 있어요. 자, 근데 그 중에 승희 이름이 먼저 나왔으니까 승희가 제일 처음으로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뻐하시겠죠, 그죠? 헌금을 드리지 않은 청년보다 헌금을 드린 청년을 더 많이 예뻐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헌금의 양도 있겠죠. 헌금을 작게 드린 사람보다 더 많이 드린 사람을 하나님이 더 이뻐하실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해 볼까요? 오늘 대표 기도할 때 특별 새벽 기도회 이야기 하셨잖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 특별 새벽 기도회 전참한 친구가 기도했던 본인 혼자, 우리 이철이가 일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참석하고 그것도 자기가 참석했다는 것을 인스타 계정에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자랑을 해서 우리 모든 청년이 다 알고 있어요. 굳이 얘기 안 해도 알게 될 거래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잖아요. 1년 365일을 우리가 다 나올 수는 없으니까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특별히 365일 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면 5일인가요? 5일이잖아요. 그 5일을 특별하게 정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모두 참석한 청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청년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이뻐 보이겠어요? 자, 교육부서 우리 여기 보면 중고등부 선생님 계시고 유초등부 선생님 계시고 유치부 선생님 계신데요, 그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더 많은 능력을 발휘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헌금을 많이 한 만큼 내 인생에 좋은 결과가 있어야겠죠.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내 인생에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섬김과 봉사의 시간이 많은 만큼 내 인생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자, 능력대로 평가받는 세계가 신앙의 세계라면 일반적인 현실, 사회와 별 다른 점이 없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에요. 사회는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받는 것을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정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능력에 비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예요. 대학생들 시험 보셨죠? 성적 나왔는데 내가 분명히 A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점수인데 A 마이너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교수님 찾아가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타지면서 이게 맞는 건데요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능력주의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힘에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약간은 어긋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에 집중을 맞추면, 그죠? 내가 하나님께 드린 만큼 보상을 받아야 정의로운 것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엎드린 시간만큼 보상을 받아야 공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럴 때는 대학생들이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의를 제기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봐야 하는 그런 우픈 상황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대로
평가받고 보상받는다.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요.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요. 우리 남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 연인, 가족들 있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너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 이렇게 보상을 해서 부모가 자녀를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이제 같이 저녁에 잠을 자는데 둘째 예솔이하고 한 번씩 같이 자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예솔이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빠, 크리스마스 날 무슨 선물이 갖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지난 지가 언젠데 내년 크리스마스, 올해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주저리 얘기하면 말이 계속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제 대답을 못하는 게 아주 큰 금액의 이야기를 해야 더 이상 말꼬리를 붙잡지 않고 같이 잠을 자겠다 싶어가지고 아빠 취미생활이 뭔지 알지? 아빠는 카메라가 갖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랬더니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 카메라가. 여기서 빨리 말꼬리를 자르고 잠을 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빠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말이야, 300만 원짜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한 3초 고민하다가 저를 딱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나한테 15,000원이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돈을 모아서 사주겠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잠을 빨리 자야지, 말을 잘라야지, 그런 이야기들은 싹 머리에서 사라지죠, 그죠? 아이가 3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사주지 않아도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아빠에게는 기쁨이에요. 그 아이가 얘 옆에 누워 있다는 것 자체가 아빠에게 기쁨이에요. 첫째 딸아이가 엄마랑 저쪽 방에서 누워서 도란도란 있다, 이야기하고 있다, 아이가 나에게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아빠에게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캄캄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꾸 꼬이고 안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이 마치 무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셔서 취업이 되고 학점이 잘 나오고 관계가 좋아지고 결혼에 성공하고 자녀를 낳고, 무에서 유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 신앙의 출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사회에서 작동하는 원리예요. 근데 그 작동하는 원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잘못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조금 삐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공감이 조금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때다 싶으면 한번 웃어주시면 됩니다. 남폭교회 박영선 목사님, 원로 목사님, 아주 말씀으로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설교하시는데 이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지하철에서 할아버지 두 사람이, 친구 할아버지 두 사람이 지하철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옆에서 들어보니까 A라는 그 할아버지가 옆에 앉은 B라는 할아버지에게 손주 자랑을 막 하더래요. 우리 손주가 이렇고 저렇고 예쁘고 막 하더니 그 B라는 할아버지가 그냥 시큰둥한 게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화기를 꺼내서 전화를 걸어주겠다라는 거죠. 전화를 걸었어요. 손주를 바꿔달라 해갖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전화를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그 옆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바꿔줬어요. 전화를 받아보라고. 그래서 전화를 그 할아버지가 받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잠시 대고 있다가 다시 건네주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안 들려? 숨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수요 예배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죠? 손주가 뭔가를 해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손주라는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할아버지는 듣지 못하는 전화기 너머에 손주의 숨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좋은 것 주셔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고 그 결과물에 기반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쉽게 무너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좋은 거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느끼는 건 아니에요. 우리 대학생들 예배 안 빠지고 산부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시는 우리 대학생들 있잖아요. 어때요? 매일 A+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친구들은 이 시간에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죠? 어때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오늘 은혜 받고 충만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직장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나를 갈구는 직장 상사는 여전히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있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여러분 어때요? 2024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응답된 게 많으세요? 그렇지 않은 게 많으신가요? 아마 2025년 새해에도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기도 제목을 써서 헌금도 드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연말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두 달만 지내보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청년에게 칼바르타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조언한 것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젊은이,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를 발견한다면 나에게 꼭 알려주게나. 그리고 자네는 그 교회를 다니지 말게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좋은 일이 많았을까요? 나쁜 일이 많았을까요? 나쁜 일이 훨씬 더 많았죠. 나쁜 일이 자기가 잘못해서 생겨나는 나쁜 일도 아니었어요. 오해를 받아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일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활동할 때 좋은 일이 많았겠어요? 나쁜 일이 많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대입을 해보죠. 대학생들, 공부, 졸업생들, 취업하신 분들은 승진, 그리고 나이가 차신 분들은 결혼의 문제, 미래의 문제들,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이 많겠어요? 나쁜 일이 많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먼저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 안에 사랑 이야기를 했으니 또 사랑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오.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슬픈 사랑, 짝사랑, 이것만큼 슬픈 거 없죠, 그죠? 여러분,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찾아옵니다, 그죠? 마음에 불일 듯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찾아가서 고백하고 차이면 멋지게 차이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못 해가지고 꼭 담아두는 그런 젊은이들 많잖아요. TV 드라마가 잘못됐어. 그 짝사랑을 너무 예쁘게 미화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짝사랑만큼 슬픈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다가가서 쟁취하는 겁니다. 이거를 신앙으로 조금 돌려볼까요? 만약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는 건 알겠는데 내 옆에 계시는 거는 잘 모르겠어 라고 느끼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보다 먼저인 거는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창조보다 먼저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옆에는 때로는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럴 수도 있고요. 각 개인마다 사정이 다를 수도 있죠. 그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다가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다운되고 가라앉고 멀어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가 있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요. 또 다른 말로 헌신하고 섬기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자, 이런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뒤에 거는 조금 유머니까 하나만 할게요.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비겁한 변명이라는 거죠. 영화의 대사인데 미안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다가오시거든.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서 믿음이 생겨나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다가오지 않거든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믿음이 생겨나지 않거든요. 물론 다가오고 믿음이 생겨나면 제일 좋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것처럼 다가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섬기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는데 섬기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수동형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자꾸만 안 온대.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꿔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랑이 뭔지 아세요? 짝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이 믿음을 쟁취하기 위해서 한 걸음 내딛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마음을 부릴 듯이 주지 않아서 저는 뭔가 섬기는 것을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이 다가올 때까지 제자리에 서서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리에서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25년 새해에 어떤 다짐, 또 어떤 소망이 있으신가요? 그 다짐들 중에 창조주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 거예요? 지금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 노트 쓰는 거 아주 좋은 예 중에 하나죠.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아주 좋은 예 중에 하나예요.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말씀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목사님이 이제 학기 중에 대학원 수업이 이제 야간에 있다 보니까 좀 놓쳤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본래는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한 6시 반 그 전에 들어와서 출근하기 전까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을 안 잡니다. 말씀을 보든지 책을 읽든지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대학원 다니고 야간 수업을 듣고 집에 오면 11시, 12시니까 사실 좀 어려워서 많이 놓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간이 배제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특세가 끝났으니까 오늘부터 마음을 다잡고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와서 말씀을 읽고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독서도 하고 뭐 그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혹시나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결단한 것 가운데에 저랑 같이 새벽에 벌써부터 표정이 안 좋으신데 줌으로라도 6시 한 15분, 6시 30분 시간은 조절할 수 있어요. 제가 6시 반부터 9시까지 깨어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시간대를 맞춰서 같이 15분이면 됩니다. 그 이상은 나도 힘들고 나도 내일 그 책을 읽어야 되니까
10분, 15분 정도만 성경 말씀을 읽는 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맞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요라고 얘기하지 말고, 저 멀리 계시다면 여러분이 그리로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존재 자체로 만족하고 충분할 수 있는 예수 청년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